5월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어린이날하고 어버이날은 잘 기억하시는데 부부의 날은 그런 날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한 부부들은 이 날을 맞이해서 서로를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이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겠지만 또 특별히 한 날을 정해가지고 그날을 기념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가정을 이루는 기본 구성원은 남편과 아내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확실히 견고한 가정으로 세워진 다음에 그 기반 위에 자녀를 낳기도 하고요. 부모님을 모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가정의 중심은 자녀도 아니고 그리고 모시고 있는 부모님도 아니고 남편과 아내의 당사자들입니다.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견고히 서면요. 부모님하고 관계도 좋아집니다. 그 부모님이 뭐 친정쪽 부모님이든지 아니면은 시댁 쪽 부모님이든지 관계없이 가정이 견고히 서고 남편하고 아내 관계가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없으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집니다. 자녀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관계가 바로 서면 자녀들이 바른 것을 보고 자라면서 또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로 자라갑니다. 무엇보다도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바로 서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화목한 가정을 위한 남편과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자기의 결혼 생활을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결혼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가정과 결혼에 대해서 올바른 개념과 성경적인 원리를 배우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직까지 결혼할 나이가 되지 않았다. 우리 젊은 청년이나 학생들은 아빠와 엄마의 역할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우리 가정에서 나는 자라서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가, 어떤 가정을 꾸밀 것인가 미리부터 생각하고 기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간적인 관계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에베소서 5장에 나오는 모든 인간관계는 어디에 기초하고 있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 때는 아내에게 혹은 남편에게 내가 성경적 원리를 따라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관계로 만들어갈 수가 있고, 만약에 자기 자신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부부관계도 삐걱거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 충만의 결과가 그 다음에 쭉 나오죠. 그리고 21절에 성령 충만의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복종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피차 복종하는 관계로 나타납니다. 지배와 복종의 관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크게 높이셨고 모든 무릎이 그에게 꿇게 하셨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서로 세워주고 높여주는 관계입니다.
누가 누구의 종이 된다든지 예속된다든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 이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22절에서 23절 말씀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머리와 몸의 관계와 같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에서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23절에서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과 같기 때문이라. 그분은 그 몸의 구원자시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머리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머리로서 머리의 기능을 해야 합니다. 머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생각합니다. 판단합니다. 조정합니다. 결정합니다. 계획을 세웁니다. 지시를 내립니다. 이게 머리의 기능입니다. 남편은 가정에서 아내의 머리로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생각하고 분별하고 결정하고 추진해 나가는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머리라고 하니까 오해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머리입니다. 이 말은 남편이 아내보다 높은 신분이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능을 말하는 것이지 남편은 높고 아내는 낮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또 남편이 아내를 지배하고 군림하고 억압하는 그런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가, 우리 이 어깨 위에 머리가 붙어 있는데요, 이 머리가 자기 몸을 학대하거나 괴롭게 하는 거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다 자기 몸에 잘 되라고 합니다. 머리는 몸을 위해서 판단하고 분별하고 결정을 하지 몸을 가혹하게 혹사시키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잘못 읽고 남편은 머리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앉아서 명령만 내리는 그런 존재로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본문의 말씀은 두 가지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남편의 권리를 이야기하고 다른 하나는 남편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권리가 무엇입니까? 남편은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로 가정의 필요를 분별하고 다스릴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그 권위를 부여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권리가 따르는 곳에는 반드시 책임과 의무가 함께 따라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권리만 주장하고 자기 본분과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제 기능을 다 못하는 것입니다. 남편에게는 중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머리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남편은 가족에게 하나님을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가정의 영적인 리더십은 남편입니다. 따라서 그 가족 구성원들에게 날마다 아내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려주고 또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남편은 자기 가정을 바르게 인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지시했으면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은 남편이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남편은 가정을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 자매들도 직장에 나가서 맞벌이를 하는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여성의 사회 진출 기회가 확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의 모든 경제적인 최종 책임은 누가 지느냐? 남편이 지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결정하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거는 권리가 아니라 무거운 부담감입니다. 저희 부부는
자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제 아내가 제게 조언이나 제안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를 좌지우지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고 자기 의견 혹은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정은 제가 내립니다. 그걸 듣고 어느 방향으로 결정을 내리느냐는 제 아내는 간섭을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결정을 내려주면 좋을 텐데 혼자 결정을 내린다는 건 한편으로는 권리인 동시에 한편으로는 무거운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최종 책임은 결정을 내린 사람이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이런 권위가 있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책임지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내는 몸이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머리면 아내는 몸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십시오. 몸은 머리하고 잘 붙어 있어야 됩니다. 몸에서 이 머리가 잘려나가면요, 죽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가정에서 남편이 머리면 아내는 남편한테 찰싹 달라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몸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머리는 저기서 놀고 있고 몸은 따로 놀고 있고 죽은 겁니다. 가정이 죽은 겁니다. 부부관계가 죽은 겁니다. 몸은 머리하고 붙어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분리되어 있으면 머리로부터 어떠한 좋은 영향력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붙어 있을 뿐만 아니라 몸은 머리의 지시와 통제를 잘 따라야 됩니다. 머리가 지시를 했는데 몸이 명령을 듣지 않고 제멋대로 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머리가 여기 있는 고기를 집어가지고 씹어 먹으라고 했는데 고기는 안 씹고 혓바닥을 씹어 먹으면요, 얼마나 몸 전체에 얼마나 큰 타격이 가겠습니까? 분명히 뜨거운 것을 보고 피하라고 했는데 손이 말을 안 듣고 발이 말을 안 듣고 그러면 그 결국은 온몸에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몸은 머리의 지시와 통제를 따라야 됩니다. 그게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몸의 역할을 하는 아내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 동시에 책임도 가지고 있습니다. 남편과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권리만 내세우고 의무는 이행하지 않으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의 권리가 무엇입니까? 아내는 몸입니다. 따라서 머리인 남편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보살피고 지켜줘야 됩니다. 남편이 머리이기 때문에 머리인 남편으로부터 필요한 것을 공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책임져주는 남편을 믿고 의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남편은 자기를 의지하는 아내를 받아주고 그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켜주고 돌볼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내는 몸으로서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22절에서 읽은 말씀처럼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복종해야 되느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처럼 복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아내의 책임입니다. 이렇게 남편은 자기의 권리와 책임을 다하고 아내 역시 자기의 권리와 책임을 다 이행할 때 비로소 가정이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23절에서 그분은 그 몸의 구원자시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구원자시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원리가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적용이 됩니다. 남편은 자기 아내의 구원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내를 구원해야 합니다. 질병과 사고로부터 남편은 아내를 지켜내야 합니다. 외로움과 우울함으로부터 아내를 구원해 줘야 됩니다. 낙심한 아내, 분노한 아내, 좌절한 아내, 그 아내를 남편이 구원해야 됩니다. 아내가 잘못을 저지르거나 죄의 유혹에 빠졌을 때 남편이 구출해서 주님께로 데리고 나와야 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남편의 기능입니다. 최초의 남편이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었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뱀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아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와 같이 하였느냐? 아담은 자기 죄의 책임을 아내에게 다 전가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전가했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이게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그 여자가 저보고 주므로 제가 먹었습니다. 책임을 아내에게 전가했습니다. 여자가 주므로 내가 그랬습니다. 그 여자만 아니었더라면 죄를 범하지 않았을 텐데, 아니 그 여자를 주신 하나님 때문에 제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습니다. 책임 전가로 나타났습니다. 아담은 자기 몸인 이브의 구원자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자기 생명을 주고 죄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아야 할 사람들을 구원해내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신부로 삼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몸인 교회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남편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은 아내의 구원자가 되어야 합니다. 비록 남편이 지옥 가는 아내를 위해 대신 죽어준다거나 그 아내를 죄에서 구원할 능력은 없다고 할지라도 그 아내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내가 질병으로, 사고로, 혹은 마음의 질병으로 우울해하고 낙심하고 좌절해 있을 때 그 우울한 수렁의 늪에서 건져내야 할 책임은 바로 남편들 각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심리 상담자가 이것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나 교사가 이 일을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남편이 구원자입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 그분은 그 몸의 구원자시라고 했습니다. 남편 여러분, 아내의 구원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24절부터 30절 말씀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처음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머리와 몸과의 관계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똑같다고 했습니다. 24절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그 근거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러므로 왜 복종해야 됩니까? 앞쪽에 나온 그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그 몸에 몸된 교회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교회는 주께 복종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까? 남편이 머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복종을 하라고 했는데 어디까지 복종을 해야 됩니까? 본문 말씀에 의하면 모든 일에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어디까지요? 모든 일에서. 경제적 문제에 대해서만 복종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적인 문제에 대해서만 복종하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에서만 남편에게 복종하고 내가 하기 싫어하는 귀찮은 일에 대해서는 복종 안 해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마음이 내킬 때만 복종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입니다. 남편이 사랑스러울 때만 복종하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우나 고우나 남편이 자기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날에도 여전히 복종해야 됩니다. 시부모님이 볼 때만 복종하라. 그런 말씀도 없습니다. 모든 일에서 다 복종해야 됩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복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의 도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할 때 아브라함이 짐 싸고 떠나면 사라는 옆에서 짐 꾸려가지고 같이 떠납니다. 사라가 물어봤겠죠. 여보, 우리 어디로 이사 가요? 나도 몰라. 하나님께서 안 가르쳐 줬습니다.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가 아니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아직 지시도 안 내려왔는데 어쨌든 떠나라 하니까 정처 없이 떠납니다. 이 남자가 도대체 어디로 가자는 이야기인지 무슨 꿍꿍이 속인지 모르겠지만 사라는 무조건 복종했습니다. 짐 싸들고 가자는데 가야죠.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니까 약속의 땅인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있더라. 비옥한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그 주변에 있다가 이 땅에 왔는데 강물이라고는 옆에 쫄쫄 흐르는 요르단 강이 있고 나머지는 하늘에서 내리는 가끔씩 내리는 비하고 있을 정도나 있고 날이 가물어서 먹고 살기 힘듭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흔들려 가지고 이집트로 내려가야 되겠다. 가자 하니까 따라 나섰습니다. 거기서 아니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당신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하고 남편한테 추궁하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이 가자면 갑니다. 이집트 가는 것까지 따라갑니다. 따라가는데 남편이 황당한 제안을 합니다. 여보, 저 사람들 앞에서 당신 내 여동생 행세를 좀 해달라고. 당신이 너무 이뻐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탐내면 어떡하느냐는 겁니다. 결혼한 유부녀는 이 이집트 사람들이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아내를 차지하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남편이 죽으면 과부가 된 여자를 데려오는 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너무 이뻐가지고 아브라함이 살해당할 위기를 느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아내가 너무 이뻐가지고 걱정이 많이 되시죠? 예, 아브라함은 그런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아니 여보 당신 하다가 오빠 동생 하자고 하니까 이 사라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허락했어요. 남편이 하자는데 뭐 뭔들 못해 주겠습니까? 허락했어요. 잘못된 일이죠. 거짓말한 거죠. 나중에 책임은 누가 져요? 사라야 너 어찌하여 그리했느냐. 하나님이 사라를 문책하지 않았습니다. 최종 책임은 결국 아브라함이 다 겪게 됩니다. 남편한테 애가 안 생기니까 첩을 얻어줬습니다. 남편한테 당신 아무래도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더디니까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서 아들을 얻자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고민하다가 그냥 아내의 말을 수긍했습니다. 조언은 사라가 했고 결정은 아브라함이 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육신의 자녀 이스마엘이 나왔습니다. 누가 괴로워요? 아브라함이 괴롭습니다. 자기가 결정 내린 것에 대해서 결국 아브라함이 책임을 집니다. 사라가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하여간 사라는 몸으로서 머리인 아브라함의 말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리더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고 나니까 형제님들 얼굴에 화색이 돌기 시작하고 자매님들 조금 표정이 찌푸러집니다. 끝까지 들으십시오. 25절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희망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남편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항상 이 말씀을 강론하면요 24절 말씀하고 25절 말씀을 가지고 부부싸움을 합니다. 남편 되시는 분들은 당신은 말이야 교회가 주님께 복종하듯이 내게 복종해야 해 이걸 주장합니다.
아내 되신 자매님들은 아니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당신이 날 좀 사랑해봐. 언제 그런 사랑 줘봤어? 이거 가지고 싸웁니다. 한쪽에서는 복종하라 그러고 한쪽에서는 날 좀 사랑해봐라, 사랑을 나타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설교 단상에서 결론을 내려드려야 되겠습니다. 남편의 사랑이 먼저인가? 아내의 복종이 먼저인가? 우리는 본문 말씀에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의 관계와 똑같다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교회가 주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니까 주께서 그거 참 기특하다 하고 내가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마.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아니면 주님께서 가치 없고 낮고 천한 이 죄인들을 위해서 먼저 십자가의 희생의 사랑을 보여주시니까 그 죄인들이 구원을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게 되었습니까? 어느 게 먼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이 먼저입니까? 교회의 순종이 먼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이 먼저입니다.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남편의 사랑과 헌신이 먼저입니까? 아내의 순종이 먼저입니까?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답 나오잖아요. 남편의 사랑과 죽기까지 헌신하는 그 사랑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자매들은 다 감동받아가지고 순종하고 따라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 나올 때가 됐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 신부인 교회를 얻으셨습니다. 이처럼 남편이 먼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남편이 죽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신부가 나옵니다. 교회가 나옵니다. 그 교회가 구원받은 몸이 됩니다. 가정이 바로 서려면 아내를 닥달해가지고 순종하라 복종하라 찍어 누를 것이 아니라 남편이 죽어야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남편 되신 형제 여러분, 오늘부터 죽으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고집을 죽이시기 바랍니다. 딴 사람 앞에서는 모르지만 아내 앞에서는 자존심을 죽이시기 바랍니다. 아내 앞에서는 교만한 마음을 죽이시기 바랍니다. 아내 앞에서는 자기의 성질과 분노도 죽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남편이 죽을 때 아내가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죄인들이 살아나듯이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살아나고 그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26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은 십자가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한 번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교회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주님께서 지금도 계속 보살피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어떤 일을 해주십니까? 그 교회 성도들을 말씀을 통해 물로 씻어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말씀과 같이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말씀으로 씻어주십니다. 우리 죄의 삭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속죄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고 죄로부터 분리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누가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시느냐? 우리의 구원자이신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매일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교회 성도들을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거룩하게 구별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과 같이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신부인 교회를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키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십니다. 또한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왜 정결하게 하십니까?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에서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모든 가지는 그분께서 제거하시고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는 깨끗하게 하사 그것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우리를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그런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27절 또 그것을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를 위해 제시하려 하심이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들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2절 말씀 이것은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왕국과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너희가 합당히 걷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리고 계신 그 영광에 우리가 동참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 그분께서 또한 너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너희가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시리라. 흠잡을 것도 없고 책망할 것도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 한 번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딱 한 번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몸인 교회에게 계속해서 사랑을 나타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남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식장에서 아내에게 한 맹세가 있죠. 결혼식장에서 주례 선생님과 하객들 앞에서 약속한 것, 단 한 차례 사랑한다 고백하고 단 한 차례 아내로 맞이하겠다 약속하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불과 몇 시간 안 되는 그 짧은 결혼식,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손을 잡고 나란히 걸어가야 할 날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데이트하고 연애할 때만 사랑을 베풀 것이 아니라 결혼식장에서만 사랑을 고백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부부생활, 가정생활 가운데에서 사랑을 나타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아내에게 날마다 말씀을 나눠주고 아내를 자기에게 특별한 존재로 삼고 어디를 데려가도 부끄럽지 않은 존재로 만들고 아내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는 그것이 바로 남편의 책임입니다. 많은 경우에 데이트하던 시절에는 이 남자가 몸이 달아가지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경치 좋은 데도 데려가고 영화관도 가고 사랑한다고 고백도 하고 손도 잡아주고 그러더니 결혼하고 나서는 열정과 관심이 식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자매들 마음속에 상처가 됩니다. 속았다. 단순히 나를 아내로 얻기 위해서 그때는 열정을 다해서 자기의 몸을 불살라 내줄 것처럼 하더니 결혼 생활하니까 그냥 심드렁해졌다. 실망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에게 찔러서 물어보죠. 옛날에는 안 그랬었는데 그 사랑과 열정 어디 갔느냐고 물으면은 남자들이 꼭 하는 말이 있죠. 잡은 물고기에게는 미끼를 주지 않는다. 맞는 말입니다. 잡은 물고기한테 누가 미끼를 줍니까? 안 줍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왜 물고기 잡았습니까? 회쳐 먹으려고 잡았습니까? 매운탕 끓이려고 잡았습니까? 집에서 기르려고 잡았습니까? 만약 회쳐 먹고 찌개 끓여 먹으려고 물고기 잡았다면 미끼를 더 이상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만약 자기와 삶을 같이 하고 데리고 살려고 잡았다면요, 데이트할 때보다 더 신경 써야 됩니다. 물고기 물 갈아줘야 됩니다. 먹이 줘야 됩니다. 온도 맞춰줘야 됩니다. 어항 청소해야 됩니다.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분들 아내 왜 얻었습니까? 회쳐 먹으려고 잡았습니까? 국 끓여 먹으려고 잡았습니까? 같이 살려고 구애해가지고 데리고 온 거 아닙니까? 그럼 책임을 져야 됩니다. 미끼는 안 줘도 됩니다. 먹이 주십시오. 생활비 주십시오. 용돈 주십시오. 챙겨 주십시오. 사랑해 주십시오. 데이트할 때보다 더 많은 신경과 관심을 쏟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본문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그 신약교회가 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을 나눠주시고 흠이 없게 하시고 부끄럽지 않은 존재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다듬어가고 가꾸어주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남편이 해야 할 일입니다. 사랑은 데이트에서 끝나고 결혼해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결혼 생활이 유지되는 동안 계속해서 남편의 사랑은 지속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28절에서 30절 말씀은 남편들이여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28절 말씀을 보니까 이와 같이 남자들도 마땅히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느니라. 이와 같이 남자들도 마땅히. 자, 이와 같이가 무엇입니까? 28절의 이와 같이는 26절과 27절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딱 한 번 죽어주고 사랑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주께서 교회를 어떻게 대하고 계신지 남편들이 알고 남편들도 그와 같이 하라는 겁니다. 왜요? 이와 같이 남자들도 마땅하니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의 그 사랑뿐만 아니라 신약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신부로 서는 그날까지 관리하고 챙기고 돌보고 하는 것처럼 남편들도 아내를 그렇게 대접하는 것이 마땅한 일,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28절에서 남편은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특별하게 흙에서 창조된 존재가 아니고 아담의 갈비뼈로부터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아담이 이불을 보고 처음 한 말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와 같습니다. 아내를 자기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로 여겨야 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서 남편은 아내와 연합하여 한 육체가 되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8절에서 그런즉 이와 같이 그들이 더 이상 둘이 아니요 한 육체이니, 둘이 아니라 한 육체라는 겁니다. 부부는 일심동체라는 뜻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속한 몸입니다. 따라서 남편이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사랑하면 되겠습니까? 29절 지금까지 아무도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그것을 양육하고 소중히 여기기를 주께서 교회에게 하신 것 같이 하나니. 자기 육체를 미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양육하고 소중하게 관리합니다. 남편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몸에 좋은 거 있으면 잘 드시죠. 몸에 좋은 것이면 뭐 장어구이를 드시든지 고기를 드시든지 아니면 건강식을 드시든지, 몸에 좋다면 홍삼을 드시든지 아니면은 건강식품을 드시든지 좋은 거 드시죠. 해로운 거 안 먹죠. 남편분들 좋은 옷 입고 싶죠. 자기 몸 관리하느라고 헬스 다니고 운동하고 계시죠. 때 되면은 자동차 좋은 걸로 바꿔야 되겠다 업그레이드하고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바꾸시죠. 자기 좋은 거 다 합니다. 그 똑같이 자기 아내한테 해주면 됩니다. 그게
곧 아내 사랑이 자기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 육체를 미워하고 학대하지 않습니다. 좋은 거 다 챙겨가지고 보신하고 보양하고 다 합니다. 남편이 머리고 아내는 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 관리한다면 아내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아내를 미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몸에 좋은 것들을 챙기는 것처럼 아내를 위해서 챙겨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에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내들은 머리인 남편의 몸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런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라고 했습니다. 신비. 31절에서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남편과 아내는 한 몸입니다. 부부는 일심동체입니다. 둘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은 큰 신비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신비입니다. 32절에서 이것은 큰 신비니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고 했습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은 큰 신비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한 몸으로 결합하는 것은 큰 신비입니다.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인 교회가 연합하는 것은 큰 신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둘 사이에는 유사점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에서 아담이 어떻게 자기 아내를 얻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니 그가 잠들매 그분께서 그의 갈비뼈 중에 하나를 취하시고 그것 대신 살로 채우시며 아담이 깊이 잠들었을 때 그 옆구리에서 취한 갈비뼈로 아담의 신부를 만드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깊이 잠드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피로 그분의 교회, 그분의 신부를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큰 신비라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인 교회의 관계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큰 신비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결국 이 말씀은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33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래 이 말씀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각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듯 개별적으로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주의하여 자기 남편을 존경할지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그대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도 적용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남편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개별적으로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명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세상의 절반은 여자고 그 가운데 한 명이 내 아내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개별적인 관심, 개인적인 사랑을 자기 아내에게 나타내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남편의 사랑에 대한 화답으로 아내의 순종은 자연히 따라옵니다. 아내는 자기 남편을 존경해야 합니다. 남편은 남편이 아닙니다. 내 편입니다. 남편은 저기 시어머니 편, 시누이 편, 다른 사람의 편이 아니라 내 편입니다. 아내는 자기 남편을 자기 편으로 생각하고 존경해야 됩니다. 33절에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되어 있고요.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을 나타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자는 사랑에 눈이 뒤집히면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사랑에 목숨 겁니다. 자기를 사랑한다는 그 사람의 말만 듣고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한테 모든 걸 걸고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모든 것을 바칩니다.
정말 이런 열정과 이런 헌신은 여자들에게서, 자매들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남자는 사랑해라는 말에는 별로 큰 감동을 안 먹습니다. 남자들은 뭘 제일 좋아하느냐? 인정받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 누군가가 자기를 알아주면, 누군가가 자기를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칩니다. 여자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남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거의 모든 남편들이 아내들로부터 꼭 듣고 싶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존경의 말입니다. 전 당신을 믿어요. 당신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당신은 볼수록 존경스러워요. 이 말 들으면요, 남편들은 날아갈 듯한 기분이 됩니다. 제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예배 끝나고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자들은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아무한테나 존경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자기를 존경해주면 그게 정말 좋아요. 본문 말씀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고 했습니다. 남편 막대하지 마십시오. 존경하십시오. 마음에 안 들더라도 내 남자입니다. 내 머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을 존경하십시오. 그러면은 남편의 사랑을 받습니다.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러면은 아내로부터 존경을 받습니다.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남편의 사랑이 먼저 되면 존경과 복종은 자동으로 딸려옵니다. 만약 그렇게 했는데 자기 아내가 그런 변화가 안 일어나거든, 저한테 책임을 묻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니까 하나님께 한번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자연과학이나 인류의 역사나 그리고 인간관계면, 사람의 심리면 모든 면에서 진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당연히 가정의 질서와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한 이 말씀도 진리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입증해서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잘 되려면 남편은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고 아내는 교회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함으로써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진리 안에서 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가족이 서로 화목하고, 나아가 이 가정과 가정이 모여서 이루어진 우리 이 교회도 주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기도해야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